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아론 목사님 나오셔서 은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제자, 곧 성도들이 피해야 할 두 번째 조건, 맹세하지 말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신 것이 왜였습니까? 성경의 서원, 곧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도 하셨고 바울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했는데 왜 그것을 금하십니까? 그래요. 성경에는 서원 또는 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셨고 사무엘하 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바울도 하나님께 맹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 자체가 죄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맹세를 금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맹세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는 얻기 어려울 때 사람은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맹세는 담보대출과 흡사하게 보입니다. 내가 가진 걸로 벌 수 없는 큰 돈을 벌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때요? 담보도 그만큼 더 커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처럼 맹세도 욕망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그 욕망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아예 금하신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욕망의 종이 아닌 주인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주인 곧 기준이지 않으면 욕망이 대신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틀어앉아서 우리를 종부리듯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따라 사는 삶, 곧 말씀에 종된 삶이 어떤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건 옳다 하고 틀린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깜냥에 맞춰서 맞게 여겨지는 것을 정답으로 따르고 내 기분에 좋게 느껴지는 것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 아니라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 생각과 기분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기분과 경험을 비추어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다 하시면 그게 아무리 옳게 여겨지고 좋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면서 떠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틀리고 잘못되고 나쁘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아멘 하며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곧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자세인 겁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지요. 일개 왕 앞에서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솔직하게 마음을 비추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어렵지요. 하지만 두려워도 그분 앞에 정직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못 믿으면서 못 믿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것이 죄지, 못 믿거나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게 믿어지고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당연히 못 따르고 그대로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 위해서 매 순간 그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셨습니까?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십니까? 못 믿는 거는 못 믿겠다고,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된다고, 못 따르겠는 건 역시 자신 없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까? 그랬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넌 왜 이렇게 모르냐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못 믿는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모르는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두려운 이에게 용기 주시고 못하는 이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날이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5장 33절로 37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38절로 42절 말씀과 43절로 4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38절로 42절은 악한 사람이나 고발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한 대로 되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43절로 48절 말씀은 박해자와 원수에 대해서도 역시 미워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라?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악인이지만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어디까지로? 나를 고발하거나 나를 이용하며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까지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악한 뜻과 불의한 방법으로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 관련 없는 사람, 나에게 조금 피해를 끼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는 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까지로 자랑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38절로 48절 말씀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 48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점점 더 온전해진다. 흠과 티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묻고 답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하나 그분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자라게 하신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까지 넘어뜨리는 정말 악한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그런데 정직해야 되는데 정말로 정직해야 할 것, 정말로 정직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어지는 1절 후반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받지 못하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의, 곧 옳고 좋은 일조차도 사람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조차도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 앞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나쁜 일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마땅하지요. 그게 바로 종의 마땅한 자세지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종인 내가, 하나님 아닌 내가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이 주인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다? 보상받을 만한 것이다? 아니요. 당연한 것이다. 왜? 주인은 대접받아 마땅하고 종은 섬기는 게 마땅하니까. 그러니 일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영광은 오직 주인에게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을 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종이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의로운 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룩한 말, 착한 행실, 섬기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멱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는 모든 좋은 일에 관한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철저히 종이어야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그를 가리켜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로 16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로서 제가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으나 저는 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기는 받되 저 자신을 위해서는 일절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이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제게 생계수단이 아닌 종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을 위해서가 아닌 종이라 당연히 하는 일이니 하나님의 종이란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인 제가 그 돈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런 바울,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바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합심해서 모은 구제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일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을 결의해서 맡긴 교회들이 전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교회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으로 택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바울이 자타공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그 많은 헌금을 믿고 맡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더니 당연히 받아도 되는 사례조차 받지 않았더니 1절 사적인 용도로는 내 안위와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제와 관련된 건데 바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구제해서 제외시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벌어진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히브리파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헬라파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왜 그렇게 소외시켰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 그리고 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 4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라고도 부르지요. 근데 그 사람은 이방 땅 구브로 출신 레위족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이름이 히브리식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번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헬라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기는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으나 그들이 누구라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기는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만을 헌금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벌어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구제해서 빼버린 게. 자, 그러면 조금은 짐작되시죠?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왜 그랬을지. 공평이라는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돼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의 눈에 저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얌체로 같이 보인 거예요. 의무는 안 하려고 들면서 권리는 있는 대로 다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얌체 같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떻게까지 생각이 미치냐면 저들을 구제해서 빼버린 게 꼭 잘못인 거는 아닐지도 몰라. 자업자득이지 뭐. 할 일 다 한 거야.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에이 이 얌체 같은 인간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이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죠?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대부분 알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잘못 산다는 것을. 그들의 형편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계산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 이만큼 해야 돼 라는 눈으로 본 거예요. 내 잣대로 본 거예요. 내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미 버려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그 전체를 응징하는 거예요. 심판자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말씀에 비춰서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판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은밀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크룹트 하는 단어입니다. secret 비밀스럽게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inwardly 안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안으로 숨기고 또 숨기고 하는 거예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마태가 마택 공동체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른 공동체 말고 마택 공동체만 이것에 대해서 들어야만 했던 게 왜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거기에 마택 공동체가 있어요. 그네들이 하는 게 이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다고 생각하고 더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바깥을 향해서 눈을 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잣대를 꺼내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찾아내서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일 많이 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더 깊이, 더 은밀하고 더 은밀한 죄를 캐어내서 지우면 지울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우리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멈춰버리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일을 다른 데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경이 되고 많은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둘만 한만큼 내가 많이 알게 되었고, 남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저렇게 하는 게 낫다 본때를 보여줄 만큼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 공동체가 그러다가 넘어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입이 간질간질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입을 다물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저들의 죄 내게는 없습니까? 더 깊이 숨겨진 은밀한 죄가, 욕망이 내 안에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더 깊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이고 알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그들이 깨닫고 먼저 주님께 순복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로부터 안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기뻐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문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진정 맑은 물들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옳은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것인데 그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호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일이 아닌지, 부지불색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가요? 정말 한 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깊이 들여다보기를 멈췄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캐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캐려고 드렸고, 내 삶을 뒤집어 퍼버리기보다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곤 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경험을, 의도를, 목적을, 내 삶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더 깊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 더 깊이 들어가 내 속에 있는 더욱 은밀한 죄를 캐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순전하게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이 가르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또한 주님이 느끼는 감정 닮아가게 될 때에 정말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고 미흡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밖에 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닮아가기를,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해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더 마음 깊은 곳으로 향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해지기를 갈구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더 은밀한 죄를 캐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하기에 맞다고 여겨지는 대로, 내 감정에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판단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들을 캐고 욕망을 캐고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간구하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보면 볼수록 너무 부끄럽고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고치려고 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바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어쩌면 이미 포기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많이 캐내겠습니다. 내 속에 들어가 더 많이 캐내므로 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더 깊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속 은밀한 죄와 욕망을 바라보고 캐고 씻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버릴 세상의 복이 아닌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들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캐겠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정말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훈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굳이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내가 지적하고 뜯어 고치려고 들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용기를 얻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그들 자신들도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캐기 위해서 더 깊이 그들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들 자신의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캐려들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게 될 줄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더 은밀한 죄를 캐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캘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씻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모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 은밀한 죄를, 더
더 힘써 캐고자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그치고 꾸짖기보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정말 분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고 씻어내려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깊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갈수록 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고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많은 일 하려고 들기보다 힘써 일하고 하기보다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직하게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사회는 김경구 장로님께서 맡아 섬겨 주시겠습니다. 진행 중인 YDTS 2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욕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신 후 허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파송 찬양은 복음성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죄를 캐며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아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